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지요. 우리 중에는 사업가도 있고 또 직원도 있고 또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을 돌보는 가정주부도 계실 것이고요. 또 학교 선생님 또는 교수님, 또 공부를 하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벌어야만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죠. NGO 단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죠. 후원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지만 다 일을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도 직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본인의 주어진 일이 공부잖아요. 그래서 더 자신이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학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낮에 일할 수도 있고 밤에 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일터는 온라인으로 일할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 현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떠한 곳에서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 일을 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오늘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토요일 날 우리 지종태 집사님하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짜장면 봉사를 가기 위한 반죽을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누가 날 써주겠어. 일할 수 있는 게 기쁨이야. 근데 도대체 얼마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집사님이 지금까지도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제 어찌 보면 쉬고 싶은 나이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양복을 입고 와서 반죽을 열심히 하시는데 신발 갈아 신고 하시라고 그랬는데도 그 좋은 신발을 막 밀가루 묻혀가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2포를 3시간 걸려가지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이 얘기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수고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죠? 일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일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절망의 시간이고 정말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일 정도로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주인이 보니까 모든 종들 중에 히브리 사람 저 요셉이 일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성도들 중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무명이라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혼자 아는 거죠. 혼자. 주님 혼자. 그래서 누구도 믿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일했어요? 그의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섬겨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두렵고 떨리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아우 이거 어떡하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범사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일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영적인 현장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거룩한 터전이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영적인 터전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일하기 전에 믿음의 거점, 기도의 거점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거점을 세우는 것,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시지만요,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거처, 기도의 거처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골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은 방이죠. 안방 뒤에 이렇게 딸려있는 작은 방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골방을 기도의 처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는 사실은 큰 공간을 그냥 벽으로 막아놓아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공동 공간입니다. 아파트가 요즘 참 편리하고 좋죠. 이게 그리고 또 굉장히 살아가기 좋은데 사실은 아파트만큼 공동 생활하는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생활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인사는 하지 않더라도 옆집이 뭘 하고 사는지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가족들이 다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 있지만 그 문 하나 사이에 놓고 살기 때문에 사실 거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 문마저 없다면 정말 그냥 공동생활 하는 거예요. 아파트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소를 구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공간을 구별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 은밀하게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우리 집 안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려면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는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에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되고 지붕 위에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것, 옛날에는 대식구니까요. 한 방에 막 오록오록 한 이불에 한 7, 8명이 막 그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간을 구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고 5시에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뭐예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는요, 골방 기도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귀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물려받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가정을 복음을 전하는 거점으로 사용했어요. 일터와 집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일터와 집이 일치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현장이 일터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면서 거기에 얻은 소득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과 일터 모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현장이 된 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집과 일터, 우리에게 주신 집과 일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오늘 홀로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골방,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어디든 홀로 있든 함께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게르사넷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뭘 던지면 그래도 적어도 건져지는 게 있거든요. 피렘이라도 낚아야 되는데 이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물 던지고 이제 육지에 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그물 던지는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물을 아마 던져보신 분들은 알 건데 던져보신 분지 않으면 잘 몰라요. 던지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이게 건지면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이렇게 하면 그물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물이 비어 있어도 묵직해가지고 그물을 당길 때마다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저도 소시적에 힘께나 쓴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번쩍번쩍 들지 말라고 막 만류하실 정도로 그냥 그래도 막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무거운 거 막 번쩍번쩍 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후덜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힘께나 쓴다고 하는데 이 어부 그물질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마르신데도 그물을 어찌나 잘 당기시는지 이 그물 당기는 것은 연륜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아무리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밤새도록 던졌는데 빈 그물을 헛손질을 한다? 그럼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고 싶은 거죠. 그만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다 그만하고 내려놓고 싶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들 피곤한데 아직 제자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와 야곱, 요한, 안드레가 이제 주의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 말씀 다 끝나고 나서 거기 무슨 말씀 전하셨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다 전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아마도 굉장히 이것과 관련된 말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 전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이게 이미 다 마쳤는데요. 이 전문용어로 심하이 했잖아요. 다 끝났어요. 아니 내일 할 건데 갑자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오늘 깊은 데로 가려면요. 다시 배를 노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손질한 그물을 다시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 엄청난 수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낙심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면 선뜻 주님 그래요?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뭐 하고 있는데 뭐 또 해봐라 그러면 막 그렇게 고운 말 나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 말씀으로 가서 던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도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 잘 알죠.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성경을 읽다 보면 결론에 관심이 있어요. 결론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서 던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니까 던지기만 하면 되지. 그래 하면서 뭔가 맹목적인 순종과 맹목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조건 일하기만 하면 주님이 무조건 복 주신다. 이 결론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의 현장에서 일하고 수고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제 너희 이제 일하지 마. 내가 일할게.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에 육신으로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 수고한 것과 애쓴 것, 무거운 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 그 마음은 기쁘고 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제는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거운데 무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데 쉼이 있는 거예요. 어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쉼과 안식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창세기 수요 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6일을 세상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고 하셨죠. 이 안식은요
그냥 쉬기 위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는 것이지만 쉬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거늘 어째요 너는 일을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병자가 낫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일을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땡 나는 이제 다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래 참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제가 이렇게 우리 반주자 선생님하고 질문했을 때 믿음이 뭐냐 여쭤봤어요. 그때 그 질문이 가장 기억이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죠? 복 준다? 복 받는다? 건강? 일터? 가정에?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게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선지자들이 이로써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다 승리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다렸던 약속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그 성취된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받고 승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선포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종말의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어느 때에 불러주시냐? 어느 때? 그때가 언제냐? 많은 분들 물어보시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24장 4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에 오느냐? 이제 다른 데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미혹되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에 불러주신다고. 우리 40절로 42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에이, 알지 못한다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느 때 오신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입니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뭘 하고 있을 때죠?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탄한 데에 믿음을 두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손을 놓고 그저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빨리 오세요. 이 세상에 빨리 심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자신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모든 게 다 포기되어지니까 그냥 다 손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 소망이 끊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임박한 종말론이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어려운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미혹에 받아서 다 임박한 종말론,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 안 하고 전부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언제 오신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일한 자들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고 섬길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깨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곧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일터와 가정을 성실하게 믿고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함에 막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 쫓겨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잘못된 성령 충만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자신이 맡겨주신 믿음의 현장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칼이 들어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자신이 맡겨주신 곳을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이 마지막 때에 돌에 맞아 순교할지라도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보았을 때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했던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 깨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인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되죠. 요즘 막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일을 하지 않고 청년들이 요즘 일을 하지 않고 딩크족이죠. 부모님과 함께 집안에서 이제 함께 있거나 뭐 자녀 안 낳고 둘만 누리면서 살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낳지 않고 그냥 둘만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건 가치관의 문제니까 이 강단에서 지금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게으르게 되고 일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이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와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느냐. 지금 이웃을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다 지금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잃어버려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오늘 내 한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 있으면 나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목사의 사명이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믿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본분을 잊고 게을러지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가정과 일터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과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힘들고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하나 되는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기쁨의 권리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이게 기쁨의 권리예요. 사랑의 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권리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권리.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그 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로 보면 이제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는 이 잘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하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좀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이 탕자 때문에 감추어진 첫째 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본 적도 없고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은 적도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 첫째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좀 제가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항상 거스르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살짝 걸려요. 이제 정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첫째가 일터에서 돌아오다가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열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아들에게서 드디어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뭔가 본질을 알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실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마가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열심히 섬겼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열심히 섬겼는데 이 첫째 아들이 뭘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그렇게 섬기는 동안 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어요? 뭔가 대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했는데 둘째 아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났는데 사실은 대가를 바라고 일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칭찬을 바랬고 둘째 아들처럼 되지 않는 정말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들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제 아버지는 자기는 칭찬하는 일도 없고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는 일이 없는데 정말 저 옛날 우리말로 빌어먹다운 아들, 그래서 아들을 제가 참 강단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말인데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왔는데 지금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쟤한테는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요? 수고와 헌신은 내가 했고 애는 내가 썼는데 왜 제가 인정을 받나? 이 말이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떠나 있으나 돌아오나 없으나 있으나 다시 돌아오나 이 아들, 둘째 아들과 항상 경쟁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항상 경쟁하는, 수고하고 애씀이 사실은 본질을 놓고 정말 그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니까 결국은 폭발하는 겁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이제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 탕자의 비유의 진정한 결론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둘째 아들을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도 귀하죠. 그런데 진정한 탕자가 누구냐?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 밑에서 성실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여전히 집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지만 탕자인 아들이 있는데 그게 첫째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몸은 열심히 일하는데 마음은 아버지 뜻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멀리 아버지의 뜻과 멀어져 있는 첫째 아들도 마음은 탕자와 매일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진정한 수고와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진정한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자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는데 어떻게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근데 나는 공로 없고 저 뭐 정말 엉뚱생뚱한 것들이 다 공로를 누린다 이렇게 느끼는 그 정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들 어떻게 진정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냐 그 결론이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론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제가 좀 말씀을 약간 다르게 읽긴 했지만 결론은 그것이에요. 아니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잖아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고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자신의 것이었고 아들의 것도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이 너희가 그 수고한 헌신에 대한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염소 새끼를 잡아줌으로써 그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결실은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아들은 그 권세와 능력이 자기 건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일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탕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은 그런 기쁨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기쁨이 없이 수고하는 자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안 하고 그냥 이런 고통이 없는 게 낫지. 수고하고 했으면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 무언가가 안 되는 채워지지 않는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오늘 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중에 그 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탕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데 아버지 집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심지어 일꾼들조차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탕자가 기억할 때는요. 그런데 그 풍족하고 일꾼들마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 먼 어귀에 나가서 항상 아들 돌아올 걸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일을 안 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누가 일했어요? 아들이 일한 거예요. 아들이 섬겼어요. 아들이 수고해서 애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풍족하고 심지어는 일꾼들조차 풍족할 정도로
기쁨을 누렸던 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곧 그것이 첫째 아들이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기쁨이죠.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모든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고 떠나간 둘째를 돌아오게 할 만큼 아버지의 집이 복이 넘치고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첫째는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그 열매와 결실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의 기쁨이 잃은 것을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면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수고한 것에 대한 내 열매를 먹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서로 믿음의 사귐이 있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없어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만큼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째 아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헌신하는데 그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결국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먼저 된 자 나중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다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로 1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께서 우리 모든 일에 심하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일터와 가정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때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잠들고 일어날 때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짓는 자들에게 안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지게 하옵소서. 마음에 힘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가 쓰는 모든 일들의 믿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꾼을 복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주고 복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일하시오니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면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만물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